창세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공개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사한 후에 흠벌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팔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모세가 이제 40쯤 되어서 장사한 후에 이제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애굽에서 떠나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가는 그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하심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병행하는 말씀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 가운데 지금 이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보다는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이 이 오늘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굉장히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더 구체적으로 그 정황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수가 122절. 우리 7장 22절부터 오늘 2장 11절부터 내용을 스데반 집사님이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는 말씀을 전한 건데 조금 해석이 붙은 그 의미를 좀 첨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발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리고 23절 읽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그가 장사함에 되어 있죠. 장사함에 되어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장사한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래서 24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친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여기는 전기가 더 빠르네요. 가자마자 아이를 낳는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 절수와 거의 비슷하지만 이 출애굽기 오늘 2장 11절 이하에 나는 그거보다 좀 더 상세하게 스테반 집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40이 되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그래서 이제 압제반들의 원수를 갚아고 사람을 쳐죽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오늘 뭐 출애굽기에는 모세의 생각 마음속에까지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모세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에 대해서 말하죠.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사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더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 모세의 이런 부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그래가지고 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상태가 히브리서 11장의 그 상태가 그 순서상으로 보면은 아주 출애굽하기 전이에요. 출애굽하기 전에 출애굽 사건이 있기 전에 좀 어떻게 보면 이 사건들을 좀 과하다. 여기서는 완전히 실패자로서 이제 도망가는 그런 것으로 나오는데 그런 장면들은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묘사되고 있어요. 어쨌든 모세가 40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너무나 긍정적인 또 그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모세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그는 그의 형제들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면 자기의 손을 통하여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결국은 구원하지만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모세가 앞에 나온 것처럼 그 속에는 모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모세가 40이 되기까지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입양이 된 것이죠. 입양이 돼가지고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발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돼요. 40이 되어서 그 마음이 좋았고 그렇지만 그 모세는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줄 것을 깨달으리라고 이 생각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겁니까? 자기가 40이 될 때까지 이 애굽에서 배우는 그 학문과 지혜와 말과 지혜, 이 가진 이 어떤 세상적인 가치, 자기 어떤 위치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물론 여러분 그게 잘못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가진 어떤 위치학을 통해 일하시면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심의 본질은 거기에 있죠. 사실 결과적으로 출애굽을 할 때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배운 말과 지혜는 사실 거의 무용지물이었어요. 심지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해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완전히 너무 바보가 돼가지고 40년 전 모세의 모습이 아니에요. 40년 전 지금 이때의 모습은 자기가 자기 손으로 그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지은 말과 지혜조차도 사실은 결국 언제 쓰느냐? 쓰긴 쓰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가 배운 학문을 통해서 나중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쓴 것이 아니고 다른 제자를 쓰지 않고 이 복음을 전파한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학문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 모세는 뭡니까?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길 기라고.
애굽의 왕자라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그래서 그가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을 생각을 가진 것은 너무나 선한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야. 모세를 쓰셨지만 하나님이 직접, 모세는 그냥 앞에 서 있는 그냥 하나님의 어떤 요즘 말로 말하는 모세는 바지사장이야. 바지사장. 바지사장이 뭔지 아세요? 뭐 어떤 기업이나 사업을 할 때 사람들이 이름만 그냥 사장으로 걸어놓는 겁니다. 실제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뒤에 사장이 따로 있어. 뒤에 실제 사장이. 이름만 그 사람 이름 빌려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제하는데 그게 필요해서 그 사람 앞에 세울 때가 있어요. 사실 하는 일은 그 앞에 나오는 그 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그 사장이 하는 것 같지만 뒤에 있는 실제 사장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 40대에는 바지사장이 아니에요.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질 것을 깨달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장면을 보는 같이 또 여기 속에 이 말씀 속에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100여 명이 되지 않는 야곱의 가족들을 나중에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도 1장이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되냐면 그 애굽 땅에 들어간 그 70여 명의 명단을 먼저 부르면서 시작이 된다. 그 70여 명 되는 그 사람이 들어갈 때는 가족이었었는데 나올 때는 민족이 된 하나님께서 그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는데, 먼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먼저 보냈잖아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민족을 이루라. 민족. 그래서 들어갈 때는 가족이었지만은 나올 때는 민족에 대해서 나온다고요. 육신적으로 실제로. 그래서 요셉이 어릴 때 막 교만하고 그랬다. 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 그랬으면 애굽으로 팔려갈 일도 없어요. 요셉이 형님들한테 헌금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룬다는 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의 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구원의 일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약속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원하는 그 일들을 이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오직 하나의 선은,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의 선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인, 하나님의 약속인 그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 안에서 자라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오직 유일한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부르심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서 말하는 뜻은 그 뜻 하나입니다. 그 뜻 하나. 우리가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것들로 너무 그것을 도배시켜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다 도배시켜가지고, 그럼 목사님 이 세상은 뭐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뜻 안에서 살 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이 세상도 열심히 살아야지. 육신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우리 겉껍데기를 사는 것 같지만 겉껍데기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내주고사 자든지 깨든지 우리가 주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 일을 하고 땀 흘려도 이제는 우리는 단지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그래서 항상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만족이
단지 우리가 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결과로서 하는 거지만은 그 예수님 자체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일학과 평강이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함대가 서로 인다는 건 뭐냐면 그 뜻 하나를 우리에게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환경을 풍요롭게도 하지만 어떤 때는 또 우리 삶을 또 우리를 쪼이고 하는 그런 환경을 주는 것도 뭐냐면 이 일을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합니다. 이 요셉을 애굽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도 그 하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이 처음에는 다 그걸 몰랐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 환경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가서도 정말 그의 믿음을 지키고 그런 나중에 결국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야 형들이 와가지고 형들이 막 뒤로 넘어지 기절할 판이지. 자기들이 죽였다고 생각했던 그 안거리도 막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이제 밥맛이 없어. 요셉이 죽었다는 그 소식 듣고 인생을 사는 낙이 없습니다. 요셉, 야곱이. 그런데 그들이 애굽 땅에 가서 그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동생 요셉을 만나고 나서 그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도 마음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형제들 위로하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도 그때는 미처 몰랐는데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대요.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이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겠고 나를 먼저 여기에 보냈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은 겉으로 볼 땐 형님들 같지만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여기 보낸 거예요. 그렇게 요셉이 고백을 하죠. 그러나 요셉이 그 중간중간 그 과정에 올 때까지 요셉도 참 희한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짠나고 다 미리 다 확실하게 보여주면은 너무 가기 싫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 누구 말대로 우리가 한 걸음 가면 한 걸음 디디면 또 한 걸음을 딛게 하고 한 걸음을 디디면 한 걸음의 순종 후에 그 다음 길을 보여주시고 그러한 방법을 하는데 요셉이 그 보디발의 가정에서 억울한 일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떡 맡으러 가는 장과 술 맡으러 가는 장이 두 사람이 이제는 잡혀와가지고 감옥에 와가지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래서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뭐랍니까? 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나는 진짜 여기 올 일을 하나도 여기 들어올 일을 하나도 해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의 꿈의 행운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달려서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대로 이제 꿈을 풀어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을 들어가는 얘기죠. 나 여기 들어올 일 나는 하나도 여러분 알다시피 없으니까 나가면 꼭 바로 왕한테 이걸 얘기해줘가지고 여기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잊어버려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부터 하려고. 그게 또 하나님의 섭리였죠. 하나님의 뜻. 예전에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는 것처럼 애굽에서 어떤 관직이 오르려면 30이 돼야 되는데 아마 그때가 28이었나 봐요. 그래서 꼭 그랬다기보다도 성경은 또 그걸 기록해놨어요. 성경에서는. 그러나 그들은 잊어버렸다. 깜빡했다. 요셉의 말을 잊어버려서. 근데 결국 누가 일하세요? 사람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2년 후에 하나님이 한 사건을 만나잖아요.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백성들이 내가 내 손을 통해서 자기를 구원할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요셉도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여기서 끄집어내려고 이 사람을 그것도 정말 만나기 힘든 밖에서는 말도 같이 섞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지금으로 치면
옛날에 요즘 시대는 모르겠지만은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치면 차지철 씨 같은 그런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그런 위치가 아니라 술 맡은 거잖아요. 떡 맡은 거잖아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요새 또 생각했을 겁니다. 그 말을 하면 드디어 내가 나갈 때가 됐구나. 그런데 그 생각과 다르게 모세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모세의 생각도 그리고 요셉의 생각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은 틀렸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요셉을 통해서 하신 걸 하나님이 직접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물론 때는 하나님께서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한 생각,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결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또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모세 같은 경우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서 1장 26절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그래서 하나님이 눈볼 좋은 자, 지혜 있는 자, 배운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배운 사람을 불러도 언제 불러요? 불렀을 때 그 배운 사람이 자기가 배운 것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때 쓴단 말이에요. 그때 그 배운 것도 언제 써요? 그 사람이 나는 이 배운 것이 모세가 말과 지혜가 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쓴다. 그때 써도 하나님이 그걸 써도 하나님이 정말 세상적으로 정말 무식하고 못 배우고 힘을 그런 사람들만 부른다는 게 아니에요. 불러도 하나님이 언제 그 사람을 쓰느냐? 그 사람의 가진 지식.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았지만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사도 바울 어땠습니까? 항상 두렵고 떨렸죠. 내 전도함이 말과 지혜의 능력이 있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납니다. 내 말과 지혜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이 40이 되어서 이제 미디안 땅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부르심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이미 이제 알아요. 하나님의 뜻. 모세도 사실 모세의 마음에 가졌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모세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볼 때 이제 정말 적극적인 하나님 앞에 항복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을 보려면 항복의 의미지 어떻게 보면 항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생각까지 내려놓고 우리의 적극적인 주님을 향한 항복은 뭐냐면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님의 뜻을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구하면서 오직 그분의 일하심,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구하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모세는 40년을 하나님이 불렀지만 우리가 어떻게 40년을 기다리겠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그 뜻에 맞춰서 그래도 너희가 이와 같이 되기를 구하여야 될지라 말씀했던 거죠.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가장 적극적인 주님을 향한 항복의 모습.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한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새벽도 우리의 입을 열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때 우리는 가진 능력이 없지만 우리의
육신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오직 하나의 선 구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